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중생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5장 1절까지 숙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4장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 2절로부터 12절까지 미혹자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아마 중생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수없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미혹자들의 강함입니다. 미혹자들이 이 중생인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또 세상적으로 부요하다고 하는 이런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의 미혹에 쉽사리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그런 맥락에서 중생인의 정체성에 대한 지난 시간의 거를 한번 복습을 해 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이제 양대 언약을 주시고는 에덴 동산 안에서 그걸 누리고 살도록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이끌어 드리셨습니다. 근데 이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게 금관을 따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하는 아주 이 근본적인 언약에 대한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율법 이런 것들을 어떤 대표로 하는 근본적인 겁니다. 이게 이런 그 행위 언약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타락이 되어졌죠. 이걸 우리가 타락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모태에서 이 죄 중에 우리가 잉태되어지고 죄 중에 출생이 되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연인이다 그 이야기죠. 모든 인생들은 그냥 타락인 자체로 태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추방이 되어져 가지고 이 저주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이 아담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이걸 생명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걸 사망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자체가 물론 이 세계는 사망 이 생명의 권세 되시는 분에 의해서 주장이 되어지고 여기는 사망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행연하기라고 말하는 이 율법, 이 율법을 이 사망 권세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냥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너무나 우리 아이들 그 천사 같은 모습인데 거기서 죄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아기가 자기 맘에 안 맞았을 때 앙탈을 부리는 걸 보게 되면 천사 같은 그 얼굴이 언젠가 악마 같은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의 종으로 살아왔다. 이 율법의 종이라고 하는 그거를 때로는 우리가 어떤 몽학 선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받았던 어렸을 때에 몽학 선생에 의해서 우리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동안 종으로 우리가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 여기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가인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또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연인들은 여전히 우리가 육적으로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산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영적으로 해가지고 죽어져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져 있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없느냐 하면 아니에요. 죽었는데 죽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살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은 영으로 살아있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해서 여기는 생명이라고 한다면 너는 정령 그걸 따먹으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대로 죽어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대속주로 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양대 언약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제 복과 나라를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양대 언약이 절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에는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내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어휘적으로 봤을 때 복이라고 하는 그 어원을 쭉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복을 주면서 나라를 약속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예정과 작정을 이루시는 그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버리는 자는 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양대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와 이거 두 가지를 우리가 양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이거를 또 무슨 뭐 3대 언약 중에 뭐 하나 빠져져 있는 걸 양대 언약, 2대 언약을 이야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것. 이미 창세전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섭리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절대적인 언약이 행위언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빠져버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 언약이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과의 갈등 관계로 설명되어진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쫓을 때에 이 가죽옷으로 옷을 해입혀가지고 내쫓아 주셨다. 예, 가죽옷이라고 하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내겠지만 그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 되어진다고 하는 걸 미리 이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그 은혜를 따라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구속의 은혜를 믿지 않냐고 그냥 형식적인 공물을 드리는 제사를 허물어 해가지고 하나님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잖아요. 끝내 그 동생을 쳐 죽이게 되어지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진 것도 이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타락인의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자기 동생도 시가 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이런 것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하셨다. 그러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았잖아요. 이 죽었던 영이.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거를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거듭 났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걸 몰랐던 니고데모는 중생 다시 너희 중생하여야 다시 나야 되겠고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럼 우리가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교사이면서도 이런 이치를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적인 계시의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는 어쩔 수 없이 거듭나야 되겠고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하는 어떤 신령한 개념이 없으니까 모태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라고는 육적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한계인데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이라는 우리 영이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과 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은 거듭나가지고 중생되어진 영이고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우리 육신이다. 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이제 마음은 영과 육을 묶어내는 이런 그 우리 인간의 구성의 그 기능인데 이 영을 모르는 유대인 이 자연인들의 우리 동양인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걸 이렇게 나누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혼이라고 그러고 이걸 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혼백. 그리고 이걸 물론 이제 지정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역,
뭐는 또 감정, 또는 그런 어떤 결단, 뭐 이런 것들을 마음의 3대 요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의 3대 요소 맞아요. 그러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피조되어진 해 아래에서 타락되어진 인간들이 추구할 수 있는 그 인생관이 뭐냐면 혼백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라든지 육신이라든지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만 어떤 죽은 뒤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하는 혼백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의 4대 봉사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유교에서는 왜 4대 봉사를 딱 하는가? 이 죽었던 혼이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120년간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살아있는 분들처럼 상청을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장신애들이 식사를 할 때가 되면 함께 거기에다가 따뜻한 밥을 올려놔요. 왜 그러냐면 거기 자기 조상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외부로 어떤 나갈 적에도 거기에다 인사를 하고 나가요. 왜? 자기 조상이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혼백사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유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동양의 특별한 그런 사상입니다. 서구 사상은 이런 게 없어요. 왜냐면 기독교 사상이기 때문에 이 죽은 영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있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죽은 영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지, 이걸 혼백이라고 하는 개념을 믿고 있지 않다. 어쨌거나 성경에서 이제 죽었던 영을 우리가 살려놨으니까 중생이 되어져서 죽었던 영이 나를 살아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2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잘 살고 있었는데 뭐 죽었던 나를 살렸단 말인가? 이게 잘 어떤 감각으로 이게 정리 안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한 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표현은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예요. 물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수적으로 뭐 설명을 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뭐 이런 걸 어떤 수식어를 쓰게 되면 그걸 설명할 수 있겠으나, 우리가 이런 개념을 몰랐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셨다,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이 영이 죽었었기 때문에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런데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적어도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감각이, 영적 감각이 이제 이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 감각이라고 하는 게 쉽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손에 잡히지 않는 거니까 끊임없이 이쪽 개념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자들도 끊임없이 이걸 통해가지고 뭔가 인간사를 논하고 있게 되어지니까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중생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살았던 거를 우리 아담을 원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원인.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초가 되어지는, 시발점이 되어지는 이런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첫사람 이 아담은 모든 인류의 원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생물학적에서는 이걸 어떤 시작한 그런 인물의 원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설명이 되어지지만, 이 원시인은 여기서 찾아내는 원시인입니다. 외우기도 어려운 그런 인류 조상들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과학자들이 이빨 2개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허상들이다. 허상을 가지고 인류의 조상이라고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 인간론은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물론 과학자들이 이빨 2개를 가지고 만들어냈죠. 그냥 가설 위에 쓰워진 것이지 그것이 어떤 그런 이런 원칙에 의해서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진화론에 의해 가지고 공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더 복음을 깨닫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죽었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던 걸 살리는 중생으로 살아게 하시는, 이렇게 해서 살아게 한 것이 지금 갈라디아의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어진 것을 자기네들이 이해를 못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이야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육에다가 하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림을 그려놓으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죽은 영을 살려주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여기서 뭘 갖다 해가지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이 육신은 사망 권세 아래 우리가 그냥 살던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기에 익숙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이 거듭나셨으니까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려 살아가게 되어지겠죠. 이것을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구성하다 할 때 이제 그 복음의 배움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5장 12절까지 배움 공부예요. 또 우리가 이제 지, 정, 의라고 하는 인격의 구성을 이루는 것이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의 3대 요소가 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 지각 활동을 하는 거를 우리가 배움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지, 정, 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 몸이 만들어 이 배우는 거를 우리가 익힌 공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는 걸로 해가지고만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거듭나고 중생한 이후에 우리 나머지 성도의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움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론치기 때문에 잠깐이면 돼요. 그럼 우리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뭡니까? 끊임없이 이걸 잊혀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뭐 이걸 배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이 지적 활동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배움 공부를 다 하고 우리들의 몸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생인의 정체성을 더욱 구축하는 일이다. 이것이 우리 5장 1절에 소개되어진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주님이 이제 오라고 하시는 그날 우리 육신을 벗어버리게 되면 우리 몸이 다시 살 걸 믿는다고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죠. 이 몸이 다시 산다는 건 뭘까요? 첫째 아담에게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살아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영원한 세계에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령한 몸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닫혀져 있는 문 속에 짠하고 그냥 등장도 하시고 때로는 제자들이 고기 잡는데 짠하고 나타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동행도 하시고 그러다가 축사를 갖다 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줄 알아본 뒤에는 짠하고 없어지기도 하시는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고 믿는 것이 지금 영화인입니다. 이게 우리의 몸이 다시 벗어버렸을 때 영화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이 중생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걸 확인했다 했으니까 5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할례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할례를 너희들이 받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5장 2절부터 12절까지가 지금 복음의 이 배움 공부에 대한 이런 것을 뭐로 소개가 되어졌냐면 미혹자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끊임없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믿는 자들에게 공격인데 그 미혹자를 우리 중에 심판하신다. 그런 맥락으로 보았을 때 이 할례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를 성경을 그냥 읽어 나가면 우리가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십니다. 뭐 다른 설명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그냥 차근차근 읽어 나가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99세 때 다시 이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때는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에서 이 몸으로 난 그 아들이 7살 때쯤 됐겠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한테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네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개로 조차 일어나며 열왕이 네개로 조차 나리라. 그래서 열국의 아비가 되어진다고 우리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그거는 여기에 타자도 불택자도 다 포함되어진 사람을 지칭을 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이라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포함되어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외에도 많은 나라를 세울 시료의 아비가 되어지겠다는 이야기니까 그런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고 하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양대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이거를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아브라함한테 지금 언약을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을 하면서 이 언약을 너한테 지금 세우겠다는 거야. 이미 아담에 주었던 언약인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착하고 충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장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렸을 때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우상 섬기는 일만 보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냥 거기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겠다. 근데 그 열국을, 이 언약을 내가 너한테 세우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보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민을 삼고 가나안 땅에서 선민 국가의 그 모든 백성들의 아비가 되어지겠다고 하는 걸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열국의 아비가 되어서 양대 언약을 하셨던 이런 거를 대대손손 이걸 대대로 이 언약을 믿고 이걸 세우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열국의 아비가 되어졌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고 이걸 대대로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해야 이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런 그 언약을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이걸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너한테 약속을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아람에게 약속하셨던 그 양대 언약을 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세울 거야. 너희는 영원히 나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 선민국가는 나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거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야. 그런데 이 내용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이 그릇, 방법 이걸 제시했다 한 거야. 이 내용을 먼저 주셨는데 이 내용을 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할례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언약을 확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언약에서 끊어질 거야,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이 내용인 본질이 앞장을 씁니까? 아니면 형식인 이 방법이 앞장을 씁니까? 본질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할례라고 하는 방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여기에 이른다고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주셨는데, 방법적으로 이걸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여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할례에 대한 오해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거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것을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아닙니까? 할례라고 하는 걸 오해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오해하게 되어지고, 모세의 이 율법을 오해한다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행위 언약, 할례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오해하는 것이고, 이 할례라고 하는 행위 언약을 오해하는 자들은 아담에게 주었던 이 행위 언약의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과 악을 알게는 가인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망할 자 망하게 하시고, 은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또 구할 자를 구하시는 이런 섭리를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본질적인 언약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세상 속에서 무조건 하나님께 주셨던 명령은 지키면 되어진다고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율법이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오게 되어지게 된 성도의 모든 윤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오해가 결국 성도들의 윤리를 잘못되어지게 되어지고, 성도의 윤리가 잘못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중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이 아닌 이런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방법의 윤리에 미혹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잘못되어졌다는 이야기는 구약적인 이런 어떤 복음의 의미를 놓쳤다는 이야기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우리 그 율법에 대한 걸 더 한번 보시게 되면,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양피를 내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본질적인 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쳐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할례라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끊쳐진다고 오해를 한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하나님은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하나님 양대 언약으로 주셨던 거, 이걸 은혜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런 은혜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런 입혀가는 어떤 방법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게 되면 우리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우리 전통이 만들어낸 이런 당위에 의해서, 이 당위에 의해 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기가 주인으로서 다 하는 거예요. 왜? 윤리라고 하는 거는 각자 주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자가 돼야 되는데, 인간들이 자기가 주인이 돼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면서 누구는 이래서 뭐 못생겼고 저 사람은 이래서 못생겼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지금 21세기 우리 대한민국의 미련은 똑같이 만들어지는 거, 똑같이 필기화되어져요. 왜? 성형외과에서 그 미의 기준을 가지고 다 그냥 수술해버리니까 뭐 특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 똑같아요, 사람이. 그게 이 행연학의 그런 특징이에요. 21세기의 어떤 성형문화, 그 미의 기준,
이런 어떤 뭐 미론이라든지 뭐 우리의 미학에 대한 연구를 갖다 하고 그러는 거에 근본이 뭡니까? 그것이 절대자유는 하나님이 보았을 때 좋았다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게 되면 인간들이 좋아하는 개념으로 기준을 삼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게 회의가 될 수밖에 없죠. 마치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가 일사분란하게 똑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어린 자도 있고 성숙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에 수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똥 싸고 묵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고 치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사고 친다고 다 쫓아내고 그래 그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 교회관이 창피하게도 11조를 6개월 11조를 안 하면 성도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낸 데까지 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신령한 주님의 몸된 그 교회,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그래 11조라고 하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경제 방법을 동의 안 했다고 해가지고 내쫓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논리와 달릴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그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미혹자들에게 우리가 휘둘리게 되면 마치 그렇게 해야 남아가지고 성도 생각도 하는 거고 그게 남은 자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가 아니라 찌꺼기입니다. 오죽 못하면은 그 시키는 자에 의해 가지고 종로에서 살겠어요. 지금 사단의 종로 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당위를 얻어내고 자기의 정당성을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헌들 생명의 이 맛을 어떻게 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부요함을 어떻게 맛보겠어요? 겨우 돈 몇 푼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부요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기계 찍어내듯이 찍어내가지고 회비입니까 연보가? 그걸 11조를 갖다 6개월치를 안 내게 되면 성도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하는 이게 교회에서 2000년 동안 아주 드문 사례에 이런 그 일들이. 그게 적어도 대한민국 이 개혁신학의 아주 우리 근본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그 분들이 합동치기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 만들어내는 웃지 못할 쇼예요, 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이 참 대대로 이뤄갈 우리 이 믿음의 우리 식구들한테 이 진리를 우리가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또 사단의 종로를 탈 거 아니에요. 인생 태어나가지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아무런 생각 없이 문해충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그러면 저렇게 하고 우리 시다발입니까? 우리 지네들이 종이에요? 아니잖아요.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자유롭게 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율법의 종로로 터지 말고 종을 매지 말고 이 율법의 종로로 터지 말고 우리 주님은 널 자유롭게 했다. 그래서 이 중생인의 특징은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어디로부터?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또 이거를 오해하니까 나는 자유인이야.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다 해가지고 천방지축도 이루고 사네? 라고 하는 거는 이 자유라고 하는 거를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 자유를 받은 건데 우리 3일 우리 36년 동안 일본에 우리가 종노릇하던 우리들이 광복을 맞이할 자유인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인답게 우리가 36년 동안 얼마나 그들한테 압제를 당했는지 민족 혼을가 빼앗기고 살았는지 이런 걸 깨달아야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어떤 세계를 만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쁘다고 해가지고 외정 때 쓰던 인간들 다 그대로 써버리고 전부 그 면제부를 줘버렸으니까 그 인간이 그 인간이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때 권세 있고 잡힌 자들이 여기서 그대로 다 권세 잡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뭐 독립운동하다가 온 재산 다 헌납을 갖다 하고 하던 사람들은 쪽방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그때 당시에 악을 행하고 민족들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그러던 자들은 배불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모순된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을 모르게 되면
인간들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힘 있는 게 장땡이지 뭐. 대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장땡이지. 소수에 의해 가지고 질리면 모르겠어요. 여기 당장 배가 고픈데 박해를 받는데 박해의 문제를 좀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할 일을 3절 내가 할 일을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 그는 이 할례라고 하는 것과 율법이라고 하는 건 동일선상에 있는 거니까 그를 너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할례는 과연 뭔데 이렇게 전혀 구약 이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그 할례와 다를까? 그럼 우리가 한번 골로새서를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십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받은 할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마음에 맞는 거야. 마음에. 이쪽에 있는 이런 그 마음은 여전히 어쩔 수가 없는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거듭나고 중생한 이 마음, 물론 이 마음의 일부는 아직도 육신의 소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이지요. 그러나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어떤 그 영역에 다루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그것이 하늘을 가르시고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을 가르시고 승천을 갖다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거듭나고 중생한 당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복음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그 우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보이질 않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받았고 그 사랑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는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한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전히 흙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 논리에 우리가 매여져 있다고 한다면 하늘을 가르고 신령한 그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승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보내줬던 성령께서는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중매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를 다 하시고 천상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증거를 하는데 그 증거는 성령의 이 복음에 길을 막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신령한 세계, 생명의 세계에 눈을 뜨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 우리의 모든 믿음이 묻혀버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속에 그대로 빠져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여기서 죽었던 너희들이 살아났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승천을 갖다 하셔서 지금 마지막 날 우리 심판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 계실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절벽부터 우리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고 그러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했던 이유들이 전부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 예배 전에 사도신경 갖다 외운다고 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의미가 다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런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7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한 것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도대체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에는 단마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우리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을 갖다 해주셨습니까? 라고는
은혜의 감동이 이렇게 충만하더니 그 이야기예요. 우리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러지 않았나요? 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라고 했던 이 주님이 정말 본래만도 못한 나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다. 나를 위해서 구원하다 해주셨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대속을 다 해주셨다. 라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점점 담대한 믿음이 만들어지는데 이쪽 세계의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쪽 세계의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 전락이 되어져가지고 주님께서 주어졌던 이 자유가 끝내 어떤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육체의 기회로 삶 쪽으로 전락되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소욕이 아직도 사망 권세하려 종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그거는 거듭나고 중생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도록 되어지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이 할례가 우리 구원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칭의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칭의의 결과로 해서 이 육체적인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주권이 지고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인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갈 바다 라고 또 다른 당위를 말한다고 한다면 할례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랑 달리가 똑같아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해서 어떤 당위를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사람하고 논리가 똑같은 논리 속에 함몰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행위를 인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육신이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일도 우리 몸이 다시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끊임없이 은혜를 풀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언약을 바라보는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을 믿고 언약을 바라보고 언약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인간들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뭘 했네 안 했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뭐로 하게 되면 나를 자랑 삼으니까 이 복음의 반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이 복음이 약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이라는 거죠.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가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예. 나는 그 8절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커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더 간절한 것은 이런 그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그 누룩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누룩이 뭐냐면 복음을 오해하는 문화가 점점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고 살면 되어지는데 자기만 그렇게 살아가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자꾸 충고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야, 그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로는 뭐가 있어야 돼. 라고 하다 패거리 자꾸 늘려가네? 라고 하니까 이게 점점 가는 소화를 다 부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죄라고 하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런 오염성이 있는 겁니다. 예. 암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암이 자꾸 전이가 되어지는 게 뭐야? 암이 무서운 것이 그냥 암세포 하나가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만 있죠. 그러나 암세포가 자꾸 부풀리잖아요. 점점 부풀리고 자기 부위에서 모자라게 되면 이제 다른 기관까지 해가지고 전이가 되어지네. 이게 우리의 그 암으로 아주 온몸을 잡아먹는 원리예요. 이런 지금 미혹자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충동질을 한다는 건 뭡니까? 암을 유발시키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그런 무서운 어떤 감각이 없으면 에이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냥 진정한 이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부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인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종교와 똑같은 종교로 전락되어지고 만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종교는 우리의 삶이 이렇든 저렇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죽음의 지경에 자기가 이른다 할지라도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이게 절대적인 거니까 살아가는 삶의 수단 그거는 그냥 방법적인 거예요.
망해도 흥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설명하다 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노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미혹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방해하는 자가 미혹자들 아닙니까? 그 미혹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가게 되면 모든 적그리스도, 우리 예수만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모든 세상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런 그 자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는 무조건 속에다 집어넣으실 거예요. 무조건 속에다. 이때 이들을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지금 사망 권세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망 권세라고 하는 어떤 힘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이 힘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 거는 우리 생명의 권세라고 해요. 우리 예수 어린 양의 권세예요. 이쪽에 거는 짐승 권세, 또는 음료 권세, 이런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있어요. 이 짐승과 음료를 해가지고 세상 어떤 정치 세력이나 종교적인 어떤 비진리의 세력이나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실질적인 어떤 힘에 대한 그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 거는 우리 빛의 권세에 의해서 성령의 그런 그 능력으로 역사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를 갖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뭐죠? 주기도를 갖다 할 때, 제일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대개 여기서 약속하셨던 나라, 그리고 복과 저주를 나눠주는 이 권세, 이건 빛과 어둠이 동시에 다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것과 이거를 이거 섭리에 갇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것도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미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람들은 누가 주장을 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목하잖아요.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사망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지의 문제는 이 권세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서 살아가는 인간이 뭔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믿어지자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양대 권세에 의해서 빛과 어둠을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이걸 운영을 시키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권세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궁극적인 권세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혜의 선물이지 이것이 인간의 어떤 자기의 자유의지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유감스럽게도 어둠의 권세에 있는 자가 빛의 권세에 스스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데요. 인간한테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 문제,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의지 문제, 이건 철저하게 종속적인 겁니다. 뭐의 종속적인 겁니까? 사망 권세의 종속적인 거, 또는 생명의 권세의 종속적인 거.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되어지는 성도들은 생명의 근본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 아닙니까? 죽었던 영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살아요? 죽었던 사람이. 이걸 우리 이제 우리의 칼라기우스 주의라든가 종교개혁위의 알미니안 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그 의지가 아주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발주만 내려주시게 되면 그를 잡을 수 있는 의지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 칼빈주의에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을 해가지고 인간은 죽어버린 거야. 어떤 의지도 이제는 없어. 넌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알미니우스를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우리가 타락을 했어. 부분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의 밧줄만 내려주시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잡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에게 그런 자기네들의 자란 거리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칼빈주의에서는 아니다. 완전 타락을 이야기해요.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 이래. 영적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죽어도 있는 자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나요? 구원의 서정 우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고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거 부르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을 시켜주셔야 이 부름에 대하여 대답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를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회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요. 이 믿음을 아냐? 내가 너를 갖다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웠어. 너는 이제 죽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줘가지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고 양자를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믿음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양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중생연이 끊임없이 이것이 점점 이 생명세계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의 소욕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이 점점 이쪽으로 상향 운동되어지는 거다. 이게 말씀 운동이에요. 말씀의 운동에 의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성장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키워가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주셨더럼 우리들의 이 육체 소욕에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도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키워가셔야 된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영광, 기업의 영광, 또 이 은혜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이런 우리들이 그러면 모든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이 은혜에 따라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선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진다. 이 구원의 서정이 10단계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소명되어지고 중생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믿음을 주셨고 또 의롭다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요. 이걸 우리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까지 다 하나님 하셨는데 성화는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냐. 요거에 와가지고 우리는 요거는 그래도 인간이 뭔가 조금 힘을 보태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율법을 아직도 계명을 통해 가지고 성화되어져 간다고 믿는 우리 한계예요. 그러나 이 성화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 이 복음에 대한 이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가는가. 이것이 갈라디아서 13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익힌 공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가 언제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익힌 공부가 안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두 소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해가시는 섭리를 해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이 익힌 공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다음 시간을 우리가 기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다른 시간으로 또 나가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운 공부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만 다음 시간은 익힌 공부이기 때문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그렇지 않겠어요? 복음을 내가 안다고 아무리 설레발을 치면 뭐래요. 익힌 공부가 하나도 안 돼가지고 조금만 어려움을 오게 되면 나 복음이고 뭐고 나 몰라라 해가지고 36개 주백락을 놓고 이거 쉽게 부러진다고 하는 이야기는 익힌 공부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들을 미혹을 갖다 해왔을 때 이 미혹하는 세력들이 사망 권세를 힘입고 있는 미혹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을 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수학 공부 잘하려고 한다면 익힌 공부 잘해야지.
네? 아무리 이론만 알아 소용이 없어. 문제를 갖다 수없이 풀어야, 그래야 어떤 문제가 딱 왔을 때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원리는 알아. 근데 익힌 공부가 안 되어져 있어. 그럼 시험 볼 적에는 답안지를 못 쓰는 게 걱정이죠. 원리는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알긴 알아요. 복음이 뭔지도 알긴 알아요. 근데 사는 걸 보게 되면 맨날 그냥 그나물의 그 밥인 거예요.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믿으나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라고 그러는데 그 뭐 아유 뭐 하나님 다 하시면 됐지 뭐 이렇게 가지고 다 취급해버리고 말고 나는 쏙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계시의 역사와 우리의 믿음이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화합이 안 되는 걸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그 믿음에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성경에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 체계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으로 어떻게 화합되어지는가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익히고 노력하는 데 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11절 나는 10절 아니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끊임없이 박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익힌 공부는 끊임없이 7번 연다는 금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기서 끊임없이 읽는 것을 빼앗겨야 돼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걸 모든 소유를 갖다 포기를 갖다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진정 이게 부유롭다고 믿느냐? 라고 그걸 익힌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어리게 되면 아이 그래도 이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삿집 뭐 가니까는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아마 버려야 될 것이 꽤나 많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요건 있어야 돼. 요건 있어야 돼 하고 남겨놓은 곳이 제법 많을 겁니다. 그것만 없애게 되면 지금 이 식구들이 아마 편하게 살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사 한번 가면서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언제라도 쓸 거야. 남겨놓다가 보니까 집이 좁아요. 집이 좁으니까 저 큰 집을 갖다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보다는 돈 버는데 좀 더 집중을 갖다 해야 되고 악수장님 이제 계속되신 분입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배워버리기를 원하노라. 우리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설명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눈으로 하여금 너희가 범죄를 했다고 한다면 눈을 빼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백체를 가지고 지옥에 하는 것보다 눈 하나 꼽아놓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뭐 손과 발로 범죄하는 걸 인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팔을 잘라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백체를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죄 진 거 하나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야기는 물론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그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 하나 잘라내야 돼요. 불가피하게. 그것이 가론 유다죠. 12명의 제자를 하나님께 복음을 증거했지만 주님께서 결국은 가론 유다를 잘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마찬가지로 미혹되는 자들이 있었을 때 뭐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 너희 인간들하고 도대체 못 살겠네. 나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처럼 업신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자들은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야지 라고 하는 자들이 스스로 여기에 합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를 포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이 헛된 영광인데 그 영광을 의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 저 인간들 상관 못하겠네 라고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믿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10번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죽고 이걸 얻는 것이 낫지 여기 있는 걸 얻기 위해서 이걸 포기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미혹자들은 자기네들이 확신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걸 포기하고 할례를 받는 그런 의무에서 전락이 되어질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들은 잘라질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어떻게 이 인간의 그런 윤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믿음의 세계를 설명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몸된 역사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업에 참여함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크도도 있는 시간도 그런 은혜에 참여하기를 빌면서 말씀드리죠.